오늘날 우리는 이전 세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발전되어서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로 편리함과 정말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게 지내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무겁고 말 못할 짐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는 경쟁과 그로 인한 자기 착취, 직장의 압박, 또 가족의 문제, 경제적 부담, 병근무, 또 억눌린 감정,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까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각자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부감과 또 책임과 불안 등으로 그 속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힘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보이지 않는 힘을 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시름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또 평강이 임하는 구원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실까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은 또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잘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보이지 않는 힘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지친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은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멘. 또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 매시는 그가. 마음이 상한 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심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멀쩡한 사람보다는 세상 속에서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말하는 무리란 누굴까요?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외롭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상심한 자, 고생하는 자, 방황하는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부족하다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조지 맥도널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느 날 무거운 가문을 들려고 애쓰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짐을 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짐이 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아들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짐을 들어야겠죠.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너가 부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혼자 들지 말아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고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자서 그 무거운 염려의 문제를, 그 짐을 가득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길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인생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염려케 하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따라해 봅시다, 무거운 짐을 더 얻는 종교가 아니라 짐을 걸어주는 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이 마음이 불안하면 못 살아요.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요 정말 못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행복하게요.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은 행복하게요. 마음은 풍요롭게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갖고 있고 허무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정신적 질병들이 많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스트레스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지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초계는 우리들로 하여금 책임을 더하라는 초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계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부담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여서, 잘못 해석하여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가해서 이거를 지키고 행하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인 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얹어주었대요. 이거 안 하면 너 심판받아, 너 이거 안 하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율법주의는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심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인 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 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런 무거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못해도 괜찮다, 내 은혜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길어봐야 100년이고 그 100년도 다 못 삽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100개가 얹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100개나 1000개나 덜어주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 유익함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냥 단순한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과로사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쯤은 쉬어줘야 돼요.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휴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 우리 영혼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적인 내 안의 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고 말고 두려워하지고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놀랍게도 그런 게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 쉽게 써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불안에 떱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만족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주는 쉼은 잠깐의 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쉼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영혼이 있음을 믿니? 믿는 게요. 너 혹시 교회 나가니? 교회 안 나가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영혼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가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당연하죠. 그분은 영적 존재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영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단순히 그냥 달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방관이 큰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험한데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소방관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살아나온 이유는 제 힘이 아니라 제가 늘 업고 다니는 이 산소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소방관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뭐 필기교과하고 실기심 다 봐야겠고 체력도 좋아야겠고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청년들이 그 소방관 시험 붙으려고 한 2, 3년을 공부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화재가 얼마 전에 홍콩에 큰 화재가 났죠. 야, 그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화재를 진압하는 여러분 소방관이 자기의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냐 말하면은 진짜 긴장하면서 하겠죠. 그 소방관이 말합니다. 이 산소통 때문에 제가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거라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소방관이 열심히 훈련도 받고 체력도 비축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소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는 산소통 없이는 단 몇 번도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불확실함, 두려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연기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멘탈이 강해서요?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서요? 노,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숨을 쉬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힘을 내려놓아라.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VIP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입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계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목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강림소망교회 소망회피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목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힘을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그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놀라우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